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일 하나님 존재를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억압과 탄압을 받다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유해방을 받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4가지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73주년을 우리는 맞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4가지 기둥이었어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 강화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교 입국론 위에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무려 50배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배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상 이념을 가진 나라의 차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36년 동안 억압을 받으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도 잃었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도 자유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살다가 자유를 회복한 광복절,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에 벅차오른 광복절이에요. 그래 가정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우리 앞에 꽃꽂이 하는 데에도 이제 태극기를 가져다가 우리는 꽂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날이었어요. 거리마다 우리 국민들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 모든 2,500만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때는 승리를 경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함성의 구호소리가 거리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은 2021년 거룩하고 성스러운 침례를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죄에게 붙잡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된 성도들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축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수장되었다가 나오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는 만세 대신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8.15 광복절입니다. 또한 침례를 받는 성도들에게나 이미 침례를 받고 되새기며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개인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기가 좀 여건상 어렵습니다. 약식 세례인 세리는 낮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어요. 근데 물속에 완전 머리끝까지 수장되었다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은 추위가 있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얼음을 깨고도 침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그러기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자유는 무엇인가? 참 두 가지 의미를 뜻하는 침례를 통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또한 36년 동안 일제 속국에 매여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어서 외쳤던 그 자유, 나는 이 자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본문 말씀 여러 곳을 선택해 보고 음미하고 기도했지만은 이 말씀이 좋겠다. 자유라는 말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례라고 하는 말, 또 침례라고 하는 용어, 모든 것들을 복합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 자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첫째는 회복이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회복을 위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창조될 때 가졌던 자유의 신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 본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옴으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종되었던 우리는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었다. 회복된 것을 외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침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잠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뿌린다, 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잠겨서 씻는 것이지만 세례는 뿌려서 씻는다. 씻는다고 하는 말은 공적 의미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침례를 행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는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물에 잠기고 수장되었다가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회복을 위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자유에서는 완성,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 이 말은 완성을 향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디자인하셨던 그의 삶의 회복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완벽한, 퍼펙트한 것. 우리의 행위가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종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멀리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을 이루는,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실 때 그리셨던 삶의 목적의 완성까지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존재의 삶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선포하노라 그런 거예요. 세례를 선포하노라. 그래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죄를 범할 때에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결국 죄의 아비인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찾아옵니다. 그 첫째는 영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죽거나 기능이 마비된 채로 우리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격,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범하면 마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인 혼적인 영역이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혼적인 영적 영역이 깨어진 모습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슬픔이에요. 분노, 그리고 고통, 시기, 질투, 갈등,
혼란, 스트레스, 압박, 강박관념, 낙심, 절망, 좌절, 무기력함, 우울함, 나약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은 자가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육체에는 질병이 따릅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깨어졌으니 자연스럽게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병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육체도 함께 깨어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가 가져오는 모습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환경도 저주를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죄를 범하거나 죄에 매여 있을 때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 사업장의 현장, 그리고 가정, 재정,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과 자연과 모든 관계와의 관계를 가르쳐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삶의 영역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고 엉겅퀴와 찌른 가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이 되고 삶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죄와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죄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국가와 국가 간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나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주실 때 그냥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새 힘을 주리라, 능력 주리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수순을 밟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는 이 세상 어떠한 돈으로도 아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아니 되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벽한 의로우신 분, 그분만이 대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거나 속죄해 주시거나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다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내가 이겼다 라고 선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보라는 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외침이 자유의 선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잘못됐다고 내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을 행할 바에는 우리는 침례가 좋다는 거예요. 내 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내 머리카락까지도 완벽하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내라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침례의 선포는 바로와 같은 악한 마귀 주인에게는 심판이지만은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약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선포하는 침례는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자, 인생의 마음을 깨트리는 주인, 인생을 포로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종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보십시오. 바로 왕과 그의 뒤를 쫓던 애굽 군대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현장이었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거금케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현장이요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들이 언덕에 탁 이르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합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은 거기에 수장되어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그때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사망에서 자유하다. 나는 억압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국가가 독립했을 때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경축하고 서로 즐거이 외치는 함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 우리는 만세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그래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가 주신 것일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현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회복하여 광력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어서 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너희는 자유자다 하는 거예요. 자유자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영의 묶임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육체의 모든 질병과 환경의 저주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후의 자유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것은 십자가가 돕고 있기 때문에 각각 회개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까지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와 다른 이들의 매임과 질병과 상함과 막힘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침례 대상자들 학습 문답을 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죄인임을 고백하냐? 확신하냐? 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좀 이야기해보라. 여러 가지 구구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구원받은 증거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이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영문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출세길이 열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내 거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증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 어디를 향한 자유입니까? 완성을 향한 자유가 되죠. 완성.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다시 우리 인생이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나면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소망을 가는지 몰라요. 남자아이를 딱 낳으면 이놈을 장군 만들어야지, 대통령 만들어야지, 적어도 국회의원은 되게 해야지, 법관이 되게 해야지, 의사가 되게 해야지, 다 부모가 꿈을 가져요. 근데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인생을 시시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장애인일지라도, 내가 머리가 좀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 다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쓸모있게 여러분 다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부이 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을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커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죽으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같이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믿음을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절망에 처한 사람들, 자기와 같이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건강하다고 일컬어 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실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성공자로, 완성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사람을 낚는 거룩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진 거예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창조의 근본 목적의 완성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총리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문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이방인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고, 으뜸이 되고 꼴찌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근본 사명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 창조의 목적의 완성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자들이 가는 곳마다 묶인 영혼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합시다. 자유를 선포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유의 선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여기에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자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절망에서 나는 자유를 얻어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가난에서 자유를 얻어 나는 부유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어 생명의 영원한 소망을 갖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외치십시오. 오늘 바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를 받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막혔던 환경이 열려지고 세월이 온 길이 펼쳐지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이미 이 자유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성전 밖을 나갈 때에도 우리가 움츠리고 바보처럼 나가지 말고 우리 성전문을 확 열어 제키고 외치십시오. 세상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자유자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코비드-19는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자임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자유롭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절망을 이기게 하셨고 어둠 늪에서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고 건전해 주셨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오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완성된 주님의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